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 뜻은 측량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역사하시는지 저희가 감히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창조하시지 않았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한마디면요 우주 만물을 바로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게 참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갈등, 위기, 이것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즐겁습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가 누린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보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뻐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원래 인간은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도록 창조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짜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서밋이었습니다. 장군으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 그때 사울 왕이 말도 안 되는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장군의 위치에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요 그냥 노숙자로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그냥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정예 군사들이 계속 추격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그 상태 속에 있으면 다윗은 반드시 불면증이 와야 되고 공황 장애가 와야 되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와야 되고 온갖 정신 문제가 와야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믿어지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죽음의 공패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실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축복이 다윗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윗이 지었던 시편 23편 그 말씀 구절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만복의 근원이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한없는 은혜를 끼치고 있는 전도자의 글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찾아오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다른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화요일 날 이제 전주 사역을 하러 올라가는데요, 피곤하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참소만교회가 계속 호남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실제 호남복음하는 그 일에 제 걸음이 이렇게 쓰임 받게 됐습니까?
일평생 나는 내 문제 언제 해결되지? 나는 언제 바로 서지? 언제 나는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맨날 나라는 틀에 딱 잡혀가지고 내 문제 한 번 맞으면은 다락방이고 뭐고 다 무너지던 그런 나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호남 복음하는데 사용하게 되셨을까?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나일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호남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마음속에 담기니까요, 전주 가는 길에, 전주에서 사역 끝나고 군산을 또 넘어가는 그 길에 눈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을 가서 다락방에 가서 사람이 바뀌고 치유되고 살아나도요,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현장에서 보고 포럼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힘이 나는데, 혼자 있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며. 두려움이 왜 찾아오냐?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사단과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 아기한테요,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메이크옷을 입히고 아무리 아기 방이 수십억짜리 아기 방일지라도 그 아기가 자는 침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침대, 그 아이가 먹는 분유와 이유식이 아무리 가장 비싸도요,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아이는 엄마랑 함께 해야 되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본적인 두려움이 끝이 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불안이 끝이 나는데요, 사람들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현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 제가 제 생각대로 사는 게, 제 가치관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고 사람 만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쇼핑도 하면서 그렇게 삶을 보내면 괜찮을 거라고 10년 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합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걱정이 돼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막 찾아온다고. 그러다가 계속 전사님 와서 얘기했던 그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이해됩니다. 아, 내가 영적 존재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해도 끊임없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허무하고 끊임없이 우울했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사님,
이번 주일날 꼭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역자가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해서 찾아왔던 그 영적인 두려움이요,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떠나 생긴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를, 그로 인해 찾아온 드러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호인 잔치 때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하고 그냥 우리 결혼식이 있으니까 한번 와주세요 해가지고 왔는데요, 언제 예수님을 찾냐?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요. 그 전까지는 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해라. 예수님이 그 결혼식장에 참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만 참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이 되셔서 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줘라, 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인들이요, 물 떠다가 손님들한테 드리면 그냥 그 잔치는 망하는 거예요. 그 잔치는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그 하인들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응답이 아니라요, 그 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실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응답을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한 주간 제가 묵상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내가 봐도 내 안에 죄가 많고, 내가 봐도 복음 가졌어도 늘 나밖에 모르고, 늘 내 이름 알리는 게 중요하고, 늘 나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은 그걸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면 오나요? 안 올 겁니다. 성도 한 10,000명은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올 겁니다. 무슨 뜻이냐? 수준이 안 맞습니다. 수준이 안 되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곳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영혼의 성전으로 모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십니까? 그릇을 갖추셨습니까?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모든 응답을 다 줬는데 그거를 못 누리니까요, 하나님이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이제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게 문제냐? 나는 그리스도인데 죽음이 문제냐? 죽음을 창조한 나는 창조주인데 그 죽음이 문제냐? 하면서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저 죽은 나사로가 얼마나 불쌍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하고 우니까요, 예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달았는데, 그런 내가 함께 하는데 저걸 문제 삼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막 문제를 잡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그것을 깨닫도록 또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성취시키시려고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문제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를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요, 우리가 걷든지 서든지 눕든지 실패하든지 망가지든지 무너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정말 누리시는
우리 찬송함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여호와가 실제 나의 목자셔서 하나님, 나는 다 가졌습니다. 창조주가 나의 배경이십니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담겨져서 진짜 모든 축복이 다 실현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자기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창조했고 내가 이렇게 언약 줬고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냐? 오늘 주일 강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일 강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붙잡히고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정말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그냥 이 시편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오늘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럽 선교에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 캠프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서 정말로 주의 위대하심과 권위와 영광과 그 존귀를 입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유럽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